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은 마음을 주고 또 함께 했을 때 또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보다는 안 좋은 기억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사업을 하다가도 같이 동업을 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또 돈도 못 벌고 상처만 남긴 일,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이 신뢰하고 살았는데 그 신뢰가 무너져서 서로 안 좋은 케이스들을 우리는 많이 겪어왔어요. 합쳐서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오늘 제목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 우리에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마음을 합쳐서 실패한 케이스가 참 많아요. 성공한 케이스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은 야곱의 10명의 아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일에 마음을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 된 것이 그 감정의 하나가 되고 어떤 서로의 욕심의 하나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시기 질투심의 하나가 되어서 움직인 사건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는데 그게 오늘로 말하면은 그 정탐꾼은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은 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미국의 CIA보다 특수부대 대원보다 더 특출한 사람들을 한 명씩, 각 지파에 한 명씩 수만 명 중에 한 명의 그런 정예 용사를 선발했습니다.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탁월하고 능력 있고 건강하고 재주 좋고 판단력이 분명한 그 사람들을 12명을 뽑았어요. 근데 그 12명이 가가지고 가나안에 갔는데 어떻게 해요? 10명이 단합해갖고 안악자손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막 그러면서 자기 PR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 벌레인 메뚜기가 비하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그런 자기를 비하하는 쪽으로 마음을 딱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뭉쳤을 때 실패한 케이스가 성경에는 더 많습니다. 성공한 케이스보다 상처를 준 케이스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거 부담스러워요. 혹시 내가 저 사람한테 마음을 줘가지고 이용당하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른 데 둬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탐심에, 우리의 욕심에 서로 의기치합해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남은 것은 상처뿐이 없었어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은 무엇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마음이 취합이 될 때 그때 시너지 효과가 놀랍게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의 성공한 케이스 중에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2장에 마가 요한의 집에 120명이었어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 받겨서 마가 요한의 집에서 120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마 성경의 성공한 케이스 중에 가장 모델적인 케이스가 마가 요한의 집에 일어났던 서로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예수님께 마음을 취합했고 그 예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던 그 공동체가 최고로 저는 성공한 공동체라고 봐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될 것인가? 예수로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는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거다. 이거 외에 다른 하나는 인간에게 상처만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잠언서 4장 9절 12절에 보면은 참 아주
참 우리에게 아주 교훈되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 본문을 마음속에 굉장히 제가 정말 깊이 마음에 두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성경도 모를 때에 제 부친이 이제 마지막 저하고 이별하면서 저한테 성경 구절 이것을 저한테 남기고 가셨어요. 유언으로. 그래서 아마 기도하시다가 아마 성경을 보시고 자식에게 무엇을 말을 하고 갈까 하고 이제 제가 어릴 때 공부하는 학생에게 하룻밤 자면서 아침에 헤어지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가시고 이제 제가 장례식 하러 갔었어요. 그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삼겹줄을 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붙잡고 살아라. 이제 그 저는 그런 어때요? 저는 이 얘기를 말씀은 기억했지만은 무슨 뜻인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개인의 능력이 탁월하고 열심히 살고 내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인간이 선을 향해서 똑바로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가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선만 달리고 갔어. 인생을 잘 산 걸까요? 갈지자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산 사람과 똑바로 한 선만 보고 목표 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인생에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산 것뿐이 없는데 가정에 인생에 피해를 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술을 먹고 이상한 갈지자로 살다가 피해를 줬으면은 그 공감이 되는데 나는 터치도 안 하고 똑바로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 어떻게 보면요, 갈지자를 산 것보다 훨씬 더 피해를 주는 사람인 거예요. 직장에서도 성과를 내고 열심히 업무를 달성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개인에도 만족을 주지 못하고 타인에게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선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그런 똑바로 살았어. 똑바로 산 것이 옳은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같이 두 사람이 같이 마음을 뭉쳐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 말씀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선보다는 더 굵은 줄이 된 거야. 세 번째 케이스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전후좌우를 보고 균형을 맞추는 삶, 그게 삼겹줄인 거예요. 여러분, 삼겹줄은 세모에다가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세모는요, 어디를 봐도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높낮이가 느껴지지 않는 거. 그죠? 높낮이가 느껴지지 않는 삶. 높은 자도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여주고, 이래서 균형을 맞추는 삶. 개인의 탁월한 능력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균형 있는 삶. 우리는 어떤 균형을 맞춰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인생의 균형을 맞추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균형을 맞추고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것이 정상이지 같은 것이 비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달라져야 하고 달라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같아질 수 없고 같아서 안 되는 거죠. 균형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이 서로 조화가 될 때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것이 뭉쳐진 것은 그건 합친 거고, 합치는 삶이 아니라 균형을 가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불규칙한 것 속에서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균형을 찾아내고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균형을 찾아내는 그런 여러분의 응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설교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나부터 좀 분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타인이 어떻고 저떻고 그거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선의 사람인가? 내 일에만 열심히 하고 나만 성공하면 안 되고 나만 파고드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이런 사람은요, 그 자기의 욕망에 빠진 이 사람은요, 갈지자로 사는 사람보다 인생이 더 불행해집니다. 우리 자신 성격 분석을 하고 성향 분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남을 분석하는 건 그 다음에 문제거든요. 나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 때문에 내가 가정의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내가 일하는 공동체에 내가 조화가 되지 못하는가. 이걸 우리가 내 자신을 먼저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잘한 것이 나는 불의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나에게 불편해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문제를 타인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 남에게 내가 남들보다 키가 더 높아지면 낮춰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일본인들의 그런 그 눈높이 해주는 그런 모습 보면요. 제가 전 세계 어디 가도 일본인만큼 사람이 이렇게 식당 가서 손님으로 가면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보면요. 정말 미안할 정도로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 젊은 그 이제 여직원들이 오다를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무릎을 땅에다 탁 이렇게 닿지 않을 정도 탁 대고 그 사람이 손님이 앉아있는 시선에서 편안하게 내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눈높이를 하고 이렇게 받아 적어요. 그 주문을 받을 때 어떻게 저 다리 아프실 텐데 그렇게 아우 여자분이 저 스커트를 입고 다리 아프실 텐데 저는 그 좀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인생이 내가 키가 큰 것 때문에 남들에게 쳐다보게 고개 아프게 한다면은 키 큰 사람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균형인 거예요. 키 작은 사람 다리 수술해갖고 다리 늘려라. 그게 아니라 키가 큰 사람이 숙이든지 어떻게 해서 키 작은 사람에게 눈높이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균형인 거예요.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에게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키 큰 사람의 기준이 되면은 모든 이 세상의 사람은 장애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이 장애인이 되지 않으려면은 키 큰 사람이 간단해요. 키 큰 사람이 키를 낮춰주면 돼요. 그럼 엎드려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에게 공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에게 맞춰주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가 무엇이 내 인생의 성향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사회에 균형 잡힌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뜻입니다.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은 내 자신을 이런 것 때문에 남들이 나를 따라오지 못하고 또 열등감에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시기 질투하고 태클 걸고 해요.
그 열등감을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왜 당신 그런 생각해? 나는 당신에게 그런 무시한 적이 없는데 왜 열등감을 가지고 나한테 자꾸 제시해? 그 열등감도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에게 정말 잘난 부분이 있다면 그 잘난 부분 때문에 상대방이 열등감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 열등감도 어떤 돈 자랑, 명예 자랑, 권세 자랑 어려워서 힘들어 있는데 그 진실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열등감이 젖어서 마음이 괴롭다면 우리가 자제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나 거짓말한 거 없다고. 사실이라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가 그런 해야 할 역할을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거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이 자리에는 모두에게 그 성향에 맞는 반대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적인 노력을 예를 들어서 키 작은 사람은 아주 작은 사람은 노력할 때 키높이 신발이라도 신고 키 큰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자기 나름대로 그 액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기의 성향에 반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 치유의 목표가 내 타고난 성품에 반대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요구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저 사람 변화됐어. 내 성향대로 살지 않고 내 성향의 반대편을 바라보고 산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변화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변화됐어. 생긴 대로 산 것은 변화된 게 아니지요. 내 성향에 반대적인 삶을 산 사람을 변화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받아요. 와, 저 사람 교회 가더니 말이야. 사람이 달라졌어.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저 사람 교회 가기 전이나 교회 간 후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이건 욕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을까요? 사람의 성향이 달라진 거예요. 저 사람은 남에게 자기 외골수로 살았는데 교회 가더니 나를 반겨주고 품어주고 이러네. 와, 진짜 예수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켰네. 그 성향에 반대적인 삶을 살 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생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바울은,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바울은 아주 헬라적인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법을 따지는 사람이에요. 법으로 맞나 안 맞나? 항상 법리적인 검토를 잘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유대적인 전통은 법을 싫어해요. 그냥 정으로 살고 인정으로 살고 그런 동양적인 성품이에요. 법을 따지면 야속한 사람, 인정머리 없는 사람, 못된 사람, 이렇게 사람의 판단이 다른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법을 늘 따져서 바울은 옳은 말하고 매 맞고 돌 맞는 거예요. 틀린 말 해서 돌 맞는 거 없어요. 그것도 바울만이 매도 많이 맞고 돌 많이 맞았어요. 성경에. 그러면 바울만 전도했어요? 아니거든요. 바울이 왜 유독 돌 많이 맞고 매 많이 맞고 감옥 많이 갔는가? 바울만이 복음을 전했는가? 그 사람의 성향이 매 맞을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매 많이 맞는 거예요. 어디 가서 충돌하는 거예요. 법 따지니까 당신 법적으로 틀렸어. 요 법으로 해야 돼. 바울은 어떻게 해요? 평생을 어떻게 해요? 법을 넘어서는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바울이 가져가야 될 인생 변화의
목표는 바울은 평생 법 따지지 않는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돼. 그 다음에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뭐요? 변화를 싫어해요. 야, 우리 좋은 게 좋지, 뭐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뭘 조금 변화하는 거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왜 굳이 어렵게 일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성향을 베드로는 가졌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할례를 받거나 그냥 그대로 하고 그 속에 우리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무지 꼭 변화를 줘서 부담스러운 일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냥 하던 대로 합시다. 우리가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누가 어떤 사람이 야 이거 합시다 하면은 아멘 해주고 따라가주는 습관이 필요해요. 베드로에게는. 하던 대로 해!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하더라도 그래 저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을 믿고 그런 도전적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인정해주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평생을 통해서 변화에 도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사람들 우리 베드로 사도가 변했어. 그죠? 방송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예수 믿고 베드로가 달라졌어.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야. 베드로는 옛날에 그런 베드로가 아니야. 지금은 그때와 모습이 달라졌어. 이걸 갖고 우리는 성화라 그래요. 성화. 변화된 모습. 여러분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는 심사숙고형 사람이야. 무슨 결정을 할 때, 판단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사람이야. 단순하게 뭘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어떤 일일 때 충동적으로 뭐 결정한다.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 그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 너무 신중한 사람은 신중하지 못한 사람의 행동과 판단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존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야고보에서인가? 요한은 무슨 사람입니까? 요한은 단순한 것들, 그죠? 사도 요한서를, 요한 1, 2, 3서를 보세요. 얼마나 사도 요한이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아주 무슨 판단과 생각이 굉장히 심사숙고합니다. 말에 깊이가 있고 어떤 한마디를 할 때는 굉장히 내용을 함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를 구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여러분요. 감정과 기분에 내키는 대로 말을 날리는 사람 보면은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사도 요한 앞에 가서 성도들이 말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냥 있는 말 그냥 생각 없이 얘기하면은 요한이 참 불편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단순한 형들을 접근해 올 때 그거 받아들여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으로 안 보이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각자 개인마다 타고난 기질과 성품 속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 다 있잖아요. 7절, 8절, 9절에 베드로 할례자의 사도로 삼고 또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고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그죠? 각자 성향대로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은 그들도 인정해주고 나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절부터 했잖아.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당신들과 좀 다른 성향을 가졌더라도 나도 좀 받아달라. 우리 같이 함께 하자. 복음 전하는데. 갈라디아에서 1장 1절에서부터 나는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당신들도 하나님께 받아서 할례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자유롭게 예수 믿으면 잘 믿을 것 같다. 사람은 자유를 주면요, 통제하기 어려워요. 편하게 살면요.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은 하나님 자녀의 표식을 해주고 그들에게 자녀라고 하는 어떤 룰을 갖춰주셔야 자유롭게 예수 믿고 성령인도 받으면은 누가 이 신앙을 지키겠느냐? 유대인들이 가진 우려잖아요. 자유를 지키지 못해서 관리하지 못해서 탈선하는 수많은 사람을 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바울은 그래,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됐지 무슨 생식기 끝을 잘라서 지금도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바울의 주장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좀 부당한 일일 수 있어요. 야, 이렇게 우리가 선을 다 무너뜨리면은 성도들이 너무 자유롭게 하다 보면은 새 속에 물들지 않을까? 의식이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베드로가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성경에 없습니다. 의식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배하는 의식, 예배를 준비하는 의식, 우리에게 그런 의식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어디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그 의식을 우리 후대에게 믿음의 전통으로 세워서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 의식을 후대에게 물려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그런 의식을 정말 무시해도 되는가? 아니면 의식에만 매여서 살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분명히 서로에게 장단점을 보완해야 될 거예요. 너무 의식에 매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사람이 선을 넘어서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여기까지 또 오버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는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할례는 자른다, 죽인다, 목을 끊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갈라디아 2장 10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예수로 거듭났고 예수를 믿었는데 무슨 생식기 끝을 잘라야 됩니까? 의미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런 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의식이 믿음을 세는데 도움이 된다면 할례자를 존중해 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말씀이잖아요. 할례자를 존중해 줘라. 의식을 갖추는 사람은 의식이 필요하고, 의식이 없는데도 성령님도 잘 받고 기도와 말씀 속에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잘 이루는 때는 의식 위에 그 사람이 신앙을 잘 누리게 있다면은 굳이 할례를 강조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는 그래서 할례와 무할례가 이거는 싸울 일이 아니다. 교회 안에 의식을 강조할 일도 아니고 의식이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하게 예배드리고 사세요 하면은 혼자서도 예배를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집에서도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집에서 예배한다고 하나님 안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의식을 갖췄을 때 우리가 마음이 실려지고 우리의 믿음이 실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의식은 신앙의 방해가 아니라 신앙에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의식주의자들을 율법주의자로 매도해서 안 되는 거예요. 꼭 저렇게 형식을 갖춰서 해야 되느냐? 예배 순서를 지키고 시간을 지키고 꼭 우리가 그게 살아야 되느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의식이 우리 후대를 살립니다. 그죠? 여러분 죽고 없어지고 나서도 우리의 의식이 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이런 무율법, 의식 다 필요 없어. 여러분 신중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의식이 없어도
신앙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의식을 안 가르쳐도 돼요. 그러나 저 같은 목사도 주일날이 없다면, 새벽 기도가 없다면, 그런 의식이 없다면 내가 새벽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는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저는 99.9%일 것 같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해야 돼. 교회 책임감을 갖고 해야 돼. 그죠?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일어날 때 편한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새벽 기도라는 그 시간이 제게는 신앙의 유익이 되지, 신앙의 그 의식을 지킨다고 해서 신앙에 방해가 됩니까?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됩니까? 새벽 기도 제가 일어났어요. 꼭 그 시간만이 하나님 받느냐? 새벽에만 받느냐? 낮에 기도하면 안 되느냐? 낮에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새벽에 내가 정해놓고 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 신앙에 그 의식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자유롭게 신앙을 지키지 못할 때 여러분 자신 점검해보고 나는 의식화해야 돼. 개개인마다 의식화의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서로가 결론입니다.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배려해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성도님들 땅에 살아가면서 내 성향에 반대적인 것과 조화를 이루어가고 균형을 잡혀가는 우리가 되자. 그래서 교회가 항상 시너지가 있고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정말 내가 가진 것에 같이 서로 균형을 맞추는 그런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불신자가 봤을 때, 종교인이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은 변화가 되었어. 거듭난 사람이야.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우리가 성경에 거듭났다. 그거는 내가 거듭난 거요. 불신자가 봤을 때 여러분의 삶의 주변의 사람, 저 사람 달라진 사람이야. 과거의 사람이 아니야. 지금 변화된 사람이야. 그것을 여러분이 그 말을 듣게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성향과 반대적으로 살 때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패턴대로 산 사람은 저 사람은 변화가 안 된 사람이야. 이렇게 듣게 될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듭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내 성향과 반대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정말 보여주는 그런 응답받는 한 주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선하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적당하게 만드시고 또 알맞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 오늘의 나를 찾고 나의 헌신을 찾는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